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시길, 또 기도의 깊이도 더 깊어지시길, 또 신앙의 깊이도 더 깊어지시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수렁에서 건지시고 빛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이제 계속하여서 진행됩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또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로서 이제 자리를 잡은 엘리사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수넴 여인이 헌신적으로 엘리사를 공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과 도전을 주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말씀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 이어서 37절까지 계속하여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내일이랑 모레 큐티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후 18절부터 나오는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와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전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이후의 이야기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절 말씀인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선지자 생도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개척교회와 같은 목회를 하다가 죽은 남편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 여인에게 기름이 많아지는 그 이적을 베푼 이후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나타났고 간권하여서 음식을 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간권하다라는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자발적인 의지로 강하게 붙잡고 청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냥 보내려 하지 않았고 대접하기를 간절히 간청하면서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그 창세기서의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이야기가 생각나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고 공개하면서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수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잘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영적 권위자를 잘 섬기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었고 또 오늘 수넴 여인도 그렇게 될 것인데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자들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역자들,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 한 영혼을 우리 잘 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함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또 그렇게 대하게 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과 같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같아질 것이며 또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할 줄 아는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데 9절과 10절에는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항상 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이 사람을 위하여서 이 사람이 머물 곳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수넴 여인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한 번 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엘리사가
갈멜산과 다볼산을 계속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노정 가운데에 수넴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그 여인을 보았던 것이고 그 여인은 계속하여서 그 여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피곤치 않도록 또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그 엘리사가 머물 곳을 마련해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과 다볼산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직선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수넴이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수넴은 그 사이를 돌아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가장 가까운 길, 가장 빠른 길을 뒤로하고 이 수넴에 계속하여서 들렀던 이유, 돌아갔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사와 같이 빠른 길,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 저편으로 돌아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꼭 그 길로 나아가서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은 효율성, 합리성과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일하셔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분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수넴 여인은 그 수넴에 자주 들르는 엘리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사람에게 좋은 방을 마련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마 이렇게 엘리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그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영적 분별력과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침대와 책상, 의자와 촛대를 두어서 휴식을 취하고 또 하나님의 아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작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작은 방을 마련해 줍니다. 이렇게 행하는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고 우리 처음 읽은 8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은 경제적으로도 꽤나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유력한 집안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돈과 명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이 재물과 자신의 가진 것을 사용합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힘쓰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잘 사용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혹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이 땅에서 잠깐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삶에 우리 투자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고 진정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11절에서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준비해준 방에서 묵게 되었음을 이제 기록하고 이어서 12절에 게하시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엘리사 선지자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엘리사는 이 게하시 사환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와 달라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와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엘리사가 혹시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혹시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는 수냄 여인이 자신을 극진히 대하고 너무나도 멋지게 공개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해줄 테니 무언가 해줄 것이 있느냐, 부족한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인데 엘리사가 여기서 왕이나 군대 사령관과의 일들 가운데 중재해 줄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으로 보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라에서 왕이나 또 군대 사령관과 소통을 하고 있었음을, 그 사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음을, 그런 집안이나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지만 이런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이런 힘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막 드러내고 이것을 자랑하고 나타내려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엘리사가 그런 힘을 가졌음에도 또 그런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줄까라고 그렇게 이 수냄 여인에게 물어보는데,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냄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나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나는 그저 수냄에서 평화로이 잘 살고 있고 왕이나 높은 사람에게 청혼한 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을 대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수냄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할 때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왕이나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는 숨은 목적으로 그 엘리사를 대접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 엘리사를 대접한 것, 그 어떤 보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순수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의 모습이었음을, 그저 아무것도 원하는 것 없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 모습을 닮으면서 이런 섬김과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렇게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는 여인에게 끝까지 보답을 해주고 싶은,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 하면서 14절에 게하시 사환에게 묻자, 게하시는 그 여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을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요.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은 상태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잘 알듯이 집안을 이을 아들이 없다면, 자식이 없다면은 그 당시에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 아내들은 굉장한 순환과 또 모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도 분명히 자식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이고, 또 게하시 사환이 보기에 그렇게 짐작이 됐을 것이고, 또 그 여인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서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엘리사 선지자는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 수냄 여인을 다시, 첫 번째 대화가 끝나고 돌아갔던 이 수냄 여인을 다시금 자신에게 불러서 자신과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에 15절에 수냄 여인이 다시 엘리사 선지자 방문 앞에 서서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16절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에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그 여인에게 넘쳐난다는 것을 그 여인은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로소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냄 여인이 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아들을 갖게 된다면 너무나도 행복하겠지만, 이제 남편은 늙었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으니 아이를 갖는 것은 지금 포기한 상황이고, 또 아이를 주지 않아도 그저 나는 당신을 대접한다 라고 하면서 예를 갖추어서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이가 없어서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엘리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이가 굉장히 갖고 싶긴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수냄 여인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일,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이런 뜻일 것이고, 그런데 이게 너무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하여서, 또 자신이 좋은 것을 대접하기 때문에 위로와 덕담 정도의 말, 그런 것으로 여기고, 저를 기분 좋게 하시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지만 말씀만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의 있게 이 대화를 마치려고 하는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의 바른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마음 한켠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텐데, 바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마음. 엘리사가 하는 말을 그저 농담처럼 여기는, 마치 창세기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을 때 사라가 농담처럼 여겼다 했던 그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이 수냄 여인에게 지금 있었을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지만 이제 완전히 가능성이 사라지고 꿈꿀 수도 없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태, 희망을 가져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말도 안 돼. 그냥 잠깐 상상은 해봤는데 기분은 좋네. 하지만 꿈도 꾸지 말자.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 소망을 가져봤자 내 마음만 다칠 뿐이야 하는 마음을 수냄 여인이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 불가능한 것, 말만 하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또 희망과 소망을 짓밟아 버리는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태도 살리시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16절에 여인이 믿지 않았지만 농담처럼 여긴 것 같지만 17절 말씀 딱 한 절 사이에 바로 즉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며 즉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신실하게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하신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 그 특징은 그들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신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바랄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고 희망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또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을 들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기적과 같은 일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냄 여인처럼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수냄 여인처럼 꿈도 꾸지 않고 에이 그거 말도 안 돼요. 이상한 희망 불어넣지 마세요. 라고 말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몇십 년 동안 믿으려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몇십 번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포기하신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제 아무리 초청 집회를 한다 한들, 가족 전도를 하라 한들, 한 영혼이 한 영혼을 구원하라 한들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말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여서 낙담하고 좌절하여서 굳어져 버린 지금 상황에 너무나도 굳어져서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캐캐묵은 문제가 사업장과 직장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혹시 나아지지 않는 관계에 고전하다가 이제 목장을 옮기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다라고 하시면서 관계와 사역을 포기하신 분들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또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하면서 생각되면서 그런 부흥 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이런 말을 다 옛날 일이라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좌절해 버렸던 모습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주님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순결하게 또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57장